안녕하세요. 90일 성경 통독을 도와드리는 가볍게 듣는 성경개론 53번째 시간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야고보가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졸부가 생겨났고 신앙은 형식화되어 갔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 간의 차별이 생겨나고 사랑이 꺼져가고 있었으며 서로를 향한 독설이 난무하고 교제가 상실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들을 책망하며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성숙한 모습들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야고보는 반대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은 바울과 야고보가 각자의 말을 전하고 있는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얻으려면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자들을 향해 오직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었고,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지나치게 실천이나 행함을 무시하여 믿음을 단지 교리를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삶과 행위가 비신자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가는 모습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지목하는 칭의는 구원의 시작 단계, 곧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거룩함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평소 삶에서 믿음을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했는지 여부에 따라 마지막 심판 때 최후의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칭의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저자는 사도 베드로이고 수신자들은 현대로 말하면 터키에 속한 타우루스산 북쪽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왔으며 당시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베드로 서신에서 천국을 떠나 사는 모든 믿는 자를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신의 내용을 따르면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적대적인 이방 땅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 쓰인 안내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다가오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 기간은 잠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거룩이 요구된다고 말씀합니다.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음으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게 된 믿는 사람들의 신실한 삶입니다. 수신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으로 인해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었고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베드로 전서와 달리 환난과 핍박보다 이단으로 인한 가르침의 위험성이 더 큰 이슈였습니다.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이단들은 초기 영지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며 일종의 도덕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이들의 영향력으로 교인들 중 거룩하지 못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나타나고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인정하신다는 가르침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의 긍휼 때문이며 강림이 늦춰진 것은 모든 이가 회개하는 시간을 주고자 하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